오늘은 저기 애굽하고 이제 그 시내 광야에 있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을 다른 산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산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를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계명 받는 산. 그 산이 이 산입니다. 모세는 벌써 이 산에 자기가 19장에 올라갔던 그 산에 미리 다녀온 거예요. 미리 다녀오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죠? 혼자 올라간 거예요. 데리고 가는 게 있죠. 누굽니까? 양 데리고 왔어요. 양. 이드로의 양 떼 치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 호렙산에 올라간 거예요. 호렙산에서 부르신 거예요. 자, 봅시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습니다. 120세를 살았는데 딱딱 구분이 되죠. 40세는 초반 40세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자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중간 40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 그게 이제 장인 이드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처음 살았던 애굽과 40년 또 중간에 살았던 그 미디안 광야, 여기를 오가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40년을. 참 희한하죠, 그죠? 처음 40년은 여기에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여기에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요 다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쭉 사는 거예요. 이렇게 120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평균 수명을 한 99세, 95세에서 100세 정도로 쳤을 때, 모세가 부름받았던 이 나이, 4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았던 이때를 보면 우리 나이로 한 60세 정도 됩니다. 요즘 나이로 환산을 해보면 60세쯤 되는 거예요. 60세쯤 되면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거를 할 용기가 납니까? 60세 되신 분들, 뭘 내가 새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뭘 한번 막 이렇게 마음에 내가 연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막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뭔가 있습니까? 60세. 60세 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제 60세쯤 되면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를 내가 새롭게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60세쯤 되면 여러분, 이제 경험치로 사는 거예요. 내가 60세 살아봤으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이제 경험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게 불일 듯 일어날 그런 나이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지나가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지도하며 가르치며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이제 때가 이때입니다.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얘를 조금 이렇게 소진되는 때가 60세쯤 되는 때예요. 근데 모세를 그때 불렀단 말입니다. 모세를 그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나갈 때 이스라엘 왕궁에 있을 때 그때 애굽 왕궁에 있을 때 그때 딱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힘 빠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막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고 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난감해합니다. 난감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2장 이렇게 3장을 보시면 못 가요. 아우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9절을 보시면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보시면 3장 쭉 보시면 내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때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러면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다 그랬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왜 갔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죠? 사람을 때려 죽어요.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숨겨놨는데 그게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들켜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아이고 바로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잡아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 5절 보세요. 14절 5절을 보시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이고야 내가 이거 꼭꼭 숨겨놓고 있었는데 이게 들켰네 라고 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진짜 왕이 듣고 이거 모세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5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내가 이거 들켰으니까 잡히면 죽겠다 싶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쳐 있는 미디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살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살다가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인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광야의 삶이 여러분 모세에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나그네 삶이었죠. 그러니 자기가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잖아요. 게르솜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그네다 이런 뜻이 나그네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내가 나그네지. 내가 뭐 있나? 내가 이런 삶이지. 이렇게 이제 아들을 보면서 늘 그걸 고백하는 거죠. 자기 삶이 그런 거죠. 왔던 그 시절 다 떠나보내고 이제 도망와서 미디안에서 사니 뭔 낙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자기 양도 아니고 그 장인의 양을 치니 뭐 좋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지금 40년에서 80년까지의 요 모세의 삶은 색깔로 치면 아무 색깔도 없어요. 무색무취의 삶이에요. 시간이 꼭 멈춘 것 같겠죠. 뭘 시도하지도 못하고 뭔가를 이루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고 무색무취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세의 시간이 지금 여기에요. 꼭 자기의 시간이 멈춘 것 같죠. 멈춘 것 같은데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데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을 지금 모세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사용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시떨기 이건 덩쿨이에요. 덩쿨 그냥 가시가 조금 이렇게 나 있는 덩쿨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풀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풀섭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처럼 불이 쑥 붙으면 그냥 훅 타버리는 거 이게 떨기나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떡 붙어 있어요. 불이 이제 떡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을 붙인 거예요. 떨기나무와 대조되는 이 나무가 여러분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아주 고귀한 나무죠. 고귀한 나무라서 성전 안에서 귀하게 쓰는 것들은 다 백향목으로 만들어요. 백향목으로 다 만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나무 재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불면 이래저래 그냥 씩씩 쓸려다니는 이게 떨기나무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삶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모세의 삶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불면 이렇게 날려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날려가고 아무 쓸모짝에도 없이 누구 하나 찾는 그런 사람 없이 그렇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떨기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모세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확 붙인 거예요. 불을 붙이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불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확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하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탁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쓸모없이 이리저리 뒹굴다가 말 인생인데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우리에게 탁 붙여졌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랍게 쓰임받는 그 일이 불이 딱 붙는 것, 요 순간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붙이셔서 이제 모세가 그 불을 이렇게 봅니다. 불 붙은 그 떨기나무를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 쓸모없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이 나에게 확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80세 때 아무 소망도 없고 뭐 새로운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 뭐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없는 그때에 모세가 여러분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딱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절 보세요.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의욕도 없어요. 새로운 게 없었고 뭐 신기한 게 없었는데 이제 뭔가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해요. 신기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큰 광경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큰 광경이 여러분 그레이트 사이트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번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비전. 내가 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 모세에게 생긴 거예요. 모세에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아무런 그런 것들도 없었는데 불이 임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불이 임하면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모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불이 딱 임한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향해서 자기가 가요. 어떤 마음도 없었는데, 어떤 그런 새로운 것도 없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그 문도들을 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못했던,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자기들의 문을 헤치고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디아스포라로 나가잖아요. 복음을 들고 이곳 저곳으로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들 무서워서 그 문고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 그 문을 열어 헤치고 자기의 삶을 다 박차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불임함을 딱 보고 나서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냥 활활 타오르는 그 불숲을 보고 내가 갔어요. 가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하잖아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소리로 더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그 음성 들리는 것 따라서 이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단계죠. 이런 단계를 지금 이 모세가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모세처럼 돼요. 이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세처럼 돼요. 새로운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런 모습들이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는 호렙산에 올라가는 모세의 심정으로 불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양한 매너리즘에 빠지면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야 되는 그곳, 그냥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것,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모세가 밟아 올라갔던 그 신앙의 단계, 이게 여러분 안 돼요.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받게 되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발전적인 신앙의 모습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유 오늘 그냥 내가 할 것 다 했네, 내가 할 일 다 했네, 하나님 앞에 도장 찍었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였는데, 똑같은 찬양이었는데, 늘 부르던 찬양이고 늘 부르던 예배였는데 그 안에서 뜨거움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는 뭔가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면 새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새 일을 행하는데 제일 처음에 바뀌는 게 여러분 뭡니까? 매일 걸어가던, 매일 보던 광야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이에요. 늘 보던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이렇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똑같은 삶이었어요. 모세처럼요. 똑같은 삶이라서 늘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되고 늘 광야를 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여러분 그 광야를 아무리 지나가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는 그 사막을 아무리 지나가도 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평소에 걸어가던 그 광야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에 길이 있었네.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를 늘 걸어가던 인생이었는데 그곳에 여러분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모세에게 여러분 그 떨기나무 불이 확 임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교회 생활 할 때마다 여러분 평소에 늘 하던 교회 생활이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길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강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늘 행하던 광야였는데, 늘 걸어가던 그 사막이었는데 그곳에 길이 보이고 그곳에서 물이 생기면 여러분 이 사막이 사막 같겠습니까?
광야가 광야 같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여러분 모세의 삶이 그랬잖아요. 산은 산 같고 물은 물 같고 사막은 사막 같고 광야는 광야 같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산이 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막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사막은 사막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곳은 광야가 아니에요. 그죠? 사막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곳이 사막이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똑같아서 힘들고 어려웠던 곳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막에 여러분 길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야에 물이 여러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춤추며 찬양하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막이라도 아무리 광야라도 여러분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는 것이고 길 잃은 것 같은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 이렇게 주장하여 주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팍 붙어서 여러분 활활 타오를 때 그때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전혀 여러분 내 인생에 보이지 않던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여러분 술술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시야가 점점 넓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내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시켜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5절 말씀에서 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합니까?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신을 벗는 행위에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발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급을 이렇게 나타내줘요. 신발이 안 신는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노예죠. 노예나 종입니다. 노예나 종은 신발을 안 신어요. 끌려가는 사람들이 무슨 신발을 신겠습니까? 안 신어요. 제일 높은 왕은 어떤 신발을 신겠습니까? 좋은 신발 신겠죠. 나이키나 이런 거 신겠죠. 가죽 신발을 신어요. 가죽 신발을 신고, 가죽 신발의 색깔이 이제 제일 좋은 자색,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올수록 이제 조금씩 다르죠. 근데 신발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종들은 집신 신고, 그 주인들은 고무신 신고, 더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나눠지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을 벗으면 맨발이잖아요. 맨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종이에요. 노예예요. 하나님의 난 너를 이제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난 너를 종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룻기에서 이제 룻이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자가 보아스였어요.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자가 보아스인데 보아스에게 가서 네가 나의 기업을 좀 물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촌이 있어요. 그 사촌에게 갑니다. 사촌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나오미가 다 잃고 돌아왔는데 나한테 기업을 이으라고 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나보다 네가 더 빠르지 않냐. 그러니 네가 기업을 물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성문에다가 이렇게 걸어둡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이양하겠어. 너에게 이양할게 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모세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다 이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나는 너를 꼭 잡고 나의 종으로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종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으면 종은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이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음대로 그냥 이제 사용하시고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여러분 벗으십시오. 무섭죠? 떨리죠? 내가 누려왔던 이 신발을 신고 누려왔던 그 위치, 이걸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여러분 우리가 다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위와 나의 권력과 나의 인기와 나의 모든 것들을 벗으십시오.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서 책임지시잖아요. 책임지신다니까. 내가 나 할 때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면 이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읍시다. 너무 그 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목이 뻣뻣해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내가 신고 있는 그 신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내가 막 너무 무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무겁다 싶으면 여러분 신발을 좀 벗지는 못해도 좀 털어주십시오. 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묻어 있으면 좀 너무 무거우면 좀 털어내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벗으십시오. 벗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이 나를 못 나가게 만드는, 나를 못 걷게 만드는, 걸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서 이제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너 이제 가라라고 합니다. 이 4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떠나왔던 그곳 도망치듯 왔잖아요. 애굽에서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이제 가라라고 하는 것이 너 양치로 이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드로의 양을 가지고 너 양치는 대로 다시 가라. 이제 나 이야기 다 했으니까 너 돌아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 너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너 신발 벗고 내가 종으로 사용하니까 너는 이제 네가 떠나왔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힘들게 살고 있는 내 종족들, 내 백성들을 다 데리고 네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삶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네가 이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종으로서의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애굽에 묶여 있었던 자들 이걸 네가 다 데리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 큰 막중한 임무를 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모세도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지금 이제 자기가 애굽에서 도망쳐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여서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기 그곳에서 두려워서 도망 나왔는데 죽임 당할까 봐 도망 나왔는데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너 애굽에 묶여 있는 그 너희들의 동족을 다 데리고 나와라. 자유함을 맛보았으니 너의 그 자유함을 그들에게도 소개하여 그들도 자기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는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였어요. 두려움이 자기의 한계였어요. 못 돌아가는 거죠. 죽을까봐 겁이 났어요. 이게 모세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게 하잖아요. 다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뛰어넘어서 너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한계를 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고 그러면 벗으면 되는 거고요. 벗고 난 다음에 가라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한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끼 코끼리 그 큰 코끼리가 여러분 사자도 이기고 이 동물 중에서는 제일 힘이 센 코끼리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사람이 길들여요. 새끼 때 줄에 묶어가지고 말뚝 하나 툭 박아놓고 여러분 말뚝에다가 이렇게 묶어놔요. 말뚝에다가 이렇게 묶으면 새끼가 힘이 없을 때는 그 말뚝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끈을 못 풀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기 몸에 익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익어버려서 다 성체가 되어서 힘이 막 장사라도 그 말뚝에 이렇게 끈이 이렇게 박혀져 있으면 힘을 안 써요. 옛날에 인식되었던 이게 나의 한계구나 라는 그 인식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코로 한번 퉁 쳐도 그 말뚝이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해요. 시도조차 안 해요. 옛날에 자기가 받았던 그 한계,
아, 나의 힘의 한계가 이거구나. 이 말뚝을 못 이기겠는구나. 말뚝을 못 뽑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어서 큰 성체가 돼도 여러분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걸 자꾸 안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한계를 지어요. 그러니 에이, 안 되겠지 뭐. 에이, 내 믿음 뭐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뭐,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 자꾸 그렇게 한계를 지으면 점점 그 한계는 점점 더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스스로 빠지는 함정이에요. 스스로 빠지는 그런 트랩이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너도 그 한계를 넘어서 그 지금 속박되어 있는, 구속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그 한계를 넘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경계선을 여러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육신의 가시예요. 육체의 가시였어요. 자기를 늘 얼구매는 거, 자기를 늘 못 나가게 하는 거, 그 사역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는 그게 한계였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넘잖아요. 뛰어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뛰어넘어가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도 맛봐야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못하겠어요. 아, 나는 이래서 못하겠어요. 난 저래서 못하겠어요. 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가시를 여러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잖아요. 육신의 가시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루트를, 다른 어떤 사람들을, 다른 어떤 방법을 다 제시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우리는 안 되지 뭐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저것 때문에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시잖아요. 지금은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거예요. 이드로의 양떼를 데리고, 그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여기 다시 쓸 것인데, 이 호렙산에 다시 쓸 것인데, 그때는 누구랑 씁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호렙산에서 쓸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시 내가 지금은 너를 불러서 네가 양떼 때문에 양떼를 데리고 여기 와 있지만 나중에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 산에서 나를 다시 만날 거다.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지금은 여러분 볼품없는 내 것도 아닌 그 양들 데리고 여러분 지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그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 이런 호렙산 여러분 우리 올라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이런 호렙산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올라가야죠. 거기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호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호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어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 우리 교회 호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